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거룩한 성일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준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준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평강과 기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 야구사에서 최고의 투수가 누구일까요? 저는 유현진 선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계에서 야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미국의 메이저리그입니다. 유현진 선수가 이 메이저리그의 LA 다저스에 입단해서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잘해서 사 이용상 후보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태물 선수이기 때문에 성적이 좋지 못하지만 그래도 전성기 때에는 정말로 유명하고 또 잘했던 그런 투수였습니다. 근데 이 미국의 스포츠 전문 채널인 ESPN에서 유현진 특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시아에 있는 이 선수가 이 세계적인 투수가 되었는가라는 그러한 주제로 이제 특집 방영을 했는데 두 가지 비결을 들었습니다. 첫째는 재기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2015년도 어깨 관절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투수에게는 이 수술하고 나서는 일어난 재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유현진 선수는 이 수술을 하고도 재기에 성공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위기 관리 능력이 뛰어나답니다. 그러니까 투수가 던질 때 보면은 꼭 주자가 있어서 점수를 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위기가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흔들리지 않고 잘 던져서 그 위기 관리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또한 이렇게 투수로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특별히 그 LA 다저스에 같이 호흡을 바쳤던 투수였던 앨리스 선수가 얘기하기를 유현진은 전혀 흔들림이 없는 선수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상을 당했을 때에도 또 경기 중에 위기를 맞을 때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투구를 했기 때문에 성공적인 투수가 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흔들림이 없다는 것, 이것이 유현진 선수의 강점이었고 또 성공 비결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시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위기와 시련은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원치 않지만 그 위기가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 흔들리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약해지고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고 누군가를 탓하게 되십니다. 또 포기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흔들리지 않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 말씀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위기 가운데 있지만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과연 그가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말하면 이 신앙의 위기 관리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를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달라고, 나를 보호해달라고, 나를 안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지켜줄 수가 있는데 하나님 나를 좀 지켜주세요 라고 간곡하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기를 맞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어떤 단서도 찾을 수가 없는데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한 결과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그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을 때의 일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다윗은 이렇게 심각한 위기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좌절하고 남의 탓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서보십시오. 다윗이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울을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는 그러한 칭표였는데 다윗이 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본인이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또 내가 왕을 놓고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을 부었더니 내가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준 것뿐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사울 왕에게 찍혀가지고 이렇게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또 골리앗과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 받아가지고 도무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가서 싸워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그 계기가 돼서 이제 하루아침에 영웅이 돼서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 되었네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이 군대 장관이 되었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는 이 백성들의 민심 때문에 결국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또 눈에 가시가 되어서 이렇게 도망자의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자신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세우시고 택하신 다음에 왜 이렇게 고생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는지 몰라요. 또 다윗이 믿음으로 정말 충실하게 일을 감당했는데 돌아오는 결과는 결국 자신이 이렇게 쫓기는 죽음 앞에 서 있는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이죠. 보니까 자신의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결과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데 그 자세가 뭐예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앙적인 위기관리의 첫째 비결은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기도의 힘과 또 기도해야 된다는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기독교인 치고 기도를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허둥대고 당황스럽고 염려하면서 마음이 분주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들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선지자가 돼서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회개 구국 운동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소식을 알고 적국 블레셋이 군대를 조직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지금 부흥회하려고 온 국민이 다 모여 있는데 전쟁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지금 블레셋이 군대를 조직해서 쳐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위급한 거예요.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사무엘한테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본인이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여태까지 믿어온 민족인데 기도하는 법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지요.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불구하고 당황스러우니까 마음이 흔들리니까 기도하지 못하고 허둥대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한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했습니다. 예, 바로 여기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기가 닥칠 때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허둥댑니다. 심각하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칠 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담대해지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위기 앞에 서 있을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그렇게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국가적인 위기고 또 사회적인 위기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개인적인 위기들을 지금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사무엘처럼 절박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처럼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고백하면서 확신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그 위기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대요. 항상.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심각한 위기예요. 엄청난 위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일지라도 여호와는 항상 내 앞에 계시다. 이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또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그랬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은 오른팔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오른팔은 무슨 뜻이에요? 정말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필요한 사람이고 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오른쪽에 계신대요. 항상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지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위기가 찾아오는데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지 라고 마음 먹어도 흔들리는 게 우리 연약한 인간의 존재입니다. 내가 하려면 힘들어요. 누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바로 이렇게 흔들리지 아니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 혼자 하려고도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죠.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하려고 했으면 아마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 오른쪽에 계셔서 힘을 주시는 분이야 라는 그 사실을 그는 고백하고 믿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했던 것이죠. 여러분 자신은 우리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 좀 잘못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해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거든요. 약속하셨거든요. 문제는 뭐예요? 함께 계신 주님을 내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함께 계신 주님을 내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지 하나님은 우리와 이미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라는 사실이죠. 빙점이라는 소설을 쓴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그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이셨습니다. 근데 일본이 2차 대전을 일으키는 것에 대한 회의를 느껴서 내가 가르치면 뭐하나 생각해서 교사직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교사직을 그만두면서 폐결핵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폐결핵은 굉장히 심각한 병이었거든요. 14년 동안 이 폐결핵을 앓으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가 이 고생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네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간증하며 고백합니다. 오랜 요양 생활 가운데 약해지면 곧잘 임마누엘 아멘을 외쳤습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주님께서 곁에서 지켜주셔서 마음과 육신이 강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누구에게 오해받을 때에도 이 짧은 기도를 드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심으로 순간 기쁨이 솟아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의 한복판에 서게 되면 약해지는 게 이게 당연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속절없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 미우라 아야코가 불렀던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도 좀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부를 때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임마누엘 하나님을 부르게 된다면 마음속에 분명한 확신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면 어떤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분명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손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잘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6편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을 알았어요. 또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을 그는 확신했어요. 지금 위기 가운데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다시 회복해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믿음의 눈으로. 지금은 힘들어요. 지금은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지만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이고, 그래서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힘들지만 그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도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미래가 다시 밝아질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제래요.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뭐예요? 허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적인 실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실한 증거래요. 여러분,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이 사랑의 힘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질 수도 없고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확실히 존재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실한 증거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것이 허상이 아니라 실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다윗은 바로 이 믿음의 실체를 알았고 믿음의 정의를 적용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심각한 위기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지켜주실 것이고 미래에는 내가 살 것이고 내가 안전히 거할 것이고 내 영혼이 기뻐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흔들림 없이 담대히 미래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래가 불투명하고 또 위기 앞에 서게 되면 염려가 됩니다. 그러면 흔들리게 되고 어려워집니다. 마치 그 태풍 가운데 찻잔 속에 있는 나뭇잎처럼 막 심하게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됩니다. 왜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일과 중에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시간이? 밤 12시요? 밤 1시요? 밤 2시요? 아닙니다. 새벽이 바로 동틀 그 직전에 가장 어둡답니다. 여러분 온도를 보시게 되면 아실 거예요. 밤 1시에 가장 추운 게 아니라 가장 낮은 온도가 될 때 보게 되면 새벽 한 4시나 5시 정도가 가장 춥더라고요. 가장 어두워요. 근데 그 가장 어두운 시간을 잠시만 견디면 어떻게 돼요? 새벽이 밝아옵니다. 조금 더 지나면 뭐가 밝아와요? 따뜻한 한낮이 다가오게 돼 있어요. 이처럼 하루의 시간도 그렇게 진행되어 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위기가 왔지만 그 위기 가운데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 역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또 많은 아쉬움도 있었고 또 마음이 흔들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또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그래 인생은 원래 또 그런 거야 그러면서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실 그 믿음의 세계에 너머로 보게 되면 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 5월 달에는 그 장모님의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제가 그 30대 초반에 그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일찍 어머님을 여의셨는데 그래서 장모님이 또 엄마처럼 그렇게 믿고 의지를 했었는데 또 장례가 치렀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또 그 교인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 또 어려운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게 되면 또 마음이 많이 아파지는 그런 일들을 겪었는데 그러면서 느끼는 게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믿음의 너머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가게 되면 또 분명히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그 다윗이 고백한 게 무엇입니까?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려면 분명히 연단되어지고 단련시킨 다음에 정금같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이 또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있고 또 사회적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다윗의 이 위기관리의 비밀을 잘 배우시고 먼저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이유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눈을 감고 다 같이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는 많은 위기와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그 길이 의의 길이 될 것이고, 또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될 것이고, 나를 단련하신 다음에 정금같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사회적인 위기 속에서, 또 개인적인 위기 가운데 있다면 먼저 내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을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너머로 내가 다시 내 영혼이 살고 내가 안전히 거하게 될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 소망합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위기를 겪지만 다이처럼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절박하게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의 손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이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의로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길이 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의 길 그가 아십니다. 나를 단련하신 다음에 천국같이 나오게 될 나를 바라보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민족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오늘 다윗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노라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보게 하시며 주님 손을 꼭 붙잡고 또 믿음의 눈으로 그 너머에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은 연단받지만 천금같이 나올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늘 주어진 이 위기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또 연단이 필요할 때 그 연단도 잘 이겨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고 확신하며 주의 손을 꼭 붙잡고 인생의 위 가운데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나를 살게 하시고 내 영혼을 안정케 하시고 기쁨을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잘 걸어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